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지내십니까? 참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보면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속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서로의 마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모르겠다,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고요.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 베스트 5를 뽑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5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시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위, 네 번째로 많이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대요. 전화 걸지도 않고 안 계시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4위라 그러고요. 3위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것도 속에 없는 소리라, 이게 3위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2위는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1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없는 소리,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시지,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마음에 없는, 속에 없는 말은, 그것도 역시 베스트 5를 뽑았는데 5위는요, 들어가 일찍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것도 시어머니가 속에 없는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가 그러고요. 4위는 내가 며느리 때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이게 4위고, 3위는요,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게 3위라 그러고요. 2위는 생일상은 뭐 대충 먹자꾸나 그래 놓고는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뒤에 가서 궁시렁 되는 게 이제 시어머니고요. 1위가 뭐냐면, 아가야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시어머니가 마음에 없는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라 그래요. 다 듣기 좋은 소리인데 마음에 없는 소리들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그렇다고 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뭐 때문에 잔치를 벌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큰 잔치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겠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인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이다 였고요. 두 번째는 소를 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세 번째는 방금 장가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텐데, 이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만 유독 초청에 응하지 않고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거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소리치기를 빨리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든 맹인이든 저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빨리 데려다가 내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리고는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 안 온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한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큰 잔치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주인의 상반된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무나 오라고 하는 주인의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나 오라고 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똑같은 주인의 마음인데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붓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또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의 모습이 충돌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초청해서 안 왔다고 하면 한 번 더 초청해 볼 수는 없었는가? 한 번 초청해서 안 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제쳐 놔두는 이 모습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처음 사람들이 안 왔다고 그래서 굳이 거지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불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것이 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가 중요하냐? 이 비유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기에 이 비유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 밭을 산 사람이고 소를 산 사람이고 방금 장가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밭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일터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요, 직장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얻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직장이요, 일터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소를 샀다고 하는 얘기는, 소를 산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소를 산 사람 초청했다는 것이고요. 장가간 사람을 불러, 방금 가정을 이룬 이 장가간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가정을 뜻하고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들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장가든 사람을 불렀다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초청받은 이 세 사람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 물질이요, 일터요, 가정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필수적인 것들, 이 세 가지를 이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잔치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왜 이 세 사람을 초청했을까? 세 사람을 초청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일의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일하는 성격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사서 이제 소유를 늘리려고 일하는 사람이고, 소를 산 사람도 역시는 소를 통해서 이제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이고, 장가든 사람은 새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일할 때에,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집안에서 타작마당에 타작하고 있는, 일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을 부르신 거고,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암나귀를 찾아가는 일하는 때에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일하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넌 나를 따르라, 일하는 현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일하고 있는 일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초청해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나 밭을 사서 일하는 사람이요, 소를 산 사람이요, 장가가는 일하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들을 주인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부득불 밭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양하고요. 소를 산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장가간 사람도 자기는 아내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일하고 있던 현장에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하던 현장이라도 하나님 부름에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어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됐는데 사표를 던지고 하나님 부름에 따라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고 나는 권사고 안수집사다. 여전도의 회장이고 임원이다. 남선교 회장이다. 그러면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가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만 매여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직분 받았으니 그 일로 인해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세상 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만 가두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밭이든 소든 가정이든 나 팽개치고 교회에만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교회에 가둬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결코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과 생계를 버리고 하나님 일에만, 교회 일에만 매이라,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해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생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은 제쳐놔두고 교회 일만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과의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의 순서를 뒤바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헷갈려가지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안 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대로는 또 일상의 생활대로 안 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요
나에게 주어진 생업이 할 때에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우선순위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 크면, 그것이 더 시급하면 다른 일들을 뒤에 하고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기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중요하고 나머지 일들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이 세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일의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의 경중을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이걸 먼저 알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은 뒤에 하는 일의 순서를 잘 지키라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7절인데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잔치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잔치에 초청받은 그 사람이 가서 잔치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는 그냥 그 잔치를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그 잔치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오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하고 뭐 음식 만들고 뭐 설거지하고 뭐 그 일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행복함이 있어야지요. 근데 이 일에 채여가지고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가면 오늘 뭐 해야 되나 막 이 일이 생각나고, 오늘 가고 누구하고 싸울까, 누구하고 좀 지난번에 있었던 이거 생각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뭐 이득을 채우려고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막 싸우는 것 같이 자리 다툼 하려고 막 이렇게 오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데
자녀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왜 자녀들이 그 부모님 따라 교회를 좀 잘 다니면 좋겠는데 왜 안 다니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 따라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의 문제는 부모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기쁨이 있고 뭐 좀 행복한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짜증내고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거 한다고는 하는데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교회 다녀서 뭐 기쁨이 있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막 이러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는 게 뭐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요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와서 잔치에 먹고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행복을 나누자. 그래서 이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뭐 일꾼 되어가지고 하나님 뭘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빌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일에 짐에 치여가지고 신앙생활답지 못하게 하는 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근데 니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니체가 그런 말을 했더니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춤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니체가 이 춤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이고요. 이게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그렇게 해주는 신만 내가 신으로 인정하지 그렇지 않는 신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체의 아버지는요 목사이긴 했지만 신앙의 기쁨이나 행복을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올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행복이 있어야지 오지. 그게 없이 와가지고 그냥 신탕 인상만 쓰고 가다가 그냥 누구 미워하고 막 모진 소리만 하다가 가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무슨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그도 신앙생활 속, 교회 생활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고 행복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폭군이 된 거고요.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도 신학교를 다녔대요. 신학교를 중퇴했대요. 그런 그 스탈린이 이렇게 독재자가 된 거는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헛개비 껍질을 벗어야 돼. 신앙생활에 정말 신앙이 뭐냐, 기쁨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그냥 일로만 이렇게 다니는 이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왔었던 제 친구가 어렸을 때의 친구예요.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한 근 40년 가까이 사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아들.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와서. 이 친구는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삐뚤어지게 하는지 제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있어도 내가 대놓고 하려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동네, 자기가 지금 가up대 벌티모어에 사는데요. 그 동네에 안 다닌 교회가 없어요. 안 다닌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대. 옮길 데가 없대. 다 다녀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대, 교회를. 그렇게 이 교회 가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그냥 뭐 티격태격하고, 거기서 또 실망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또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 동네에 이제는 갈 데가 없대.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중에 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집에 오면, 아이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뭐, 어느 권사는 어떻고, 그냥 아주 못됐어. 막, 이런 얘기를 푸념처럼 이 아버지가 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린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목사가 가가지고는 기쁨이 없어. 그냥 목사가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 사람 못됐어, 저 사람 못됐어.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 자녀들이, 야, 이게 신앙생활이, 교회가 이게 뭐냐. 이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구나. 그래,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게 이게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지금도. 나이 70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돼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야 행복하지가 않아요. 흔히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냥 안 오면 말지 뭐. 아이고, 니들 내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안 오면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내실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불러요. 또 부르는데 이 사람들 불러봐야 그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봐야 무슨 축의금을 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그냥 다른 것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그냥 이 잔치를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일에 지쳐 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냥 오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서 버림받고 여기서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삶을 삽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를 사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그냥 오라고 부르셔요.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냥 오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이제 오십시오. 오셔서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행복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슨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여기서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잔치집이에요. 그냥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 그저 먹고 즐기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안에 신앙생활 잘 하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잔치에 와라, 그냥 와서 먹고 즐기자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잔치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